25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안식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희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레위기 23장에서 지금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기념해야 될까요? 기념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념해야지. 자, 여러분들은 기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지.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서유한 교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맨날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다 그러놓고 안 하고 뻥하고, 뭐 한다 그러놓고 안 하고 뻥하고. 아마 서유한 교수님은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뻥이라고. 뻥이. 여러분, 우리 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뻥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아멘. 이렇게 되는 정말 칭송을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중에 제일 먼저 6월절이 있어요. 자, 6월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달력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번 출애굽기 12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 아니에요. 1월이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달을 1월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 8월 해방된 이날부터 이 달을 우리 1월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원래는 7월이었었어. 원래는 7월이었었는데 이 달을 몇 월로 바꿔준 거예요? 1월로. 달력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었다고요? 7월. 원래는 7월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1월이 원래 몇 월이었었다고요? 7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데, 이게 원래 요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그래요. 노아가 둘째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뭐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요게 썼던 달력 민간력. 그다음에 이제 6월절 때 출애굽께서 달력을 바꿔준 것을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몇 월 할 때 완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1월이고 어떨 때는 7월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달을 말하는 것보다는 니산 월, 티슈리 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아달 월 이렇게 해서 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달 이름을 말하면 몇 월 하는 거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월이고 여기 7월, 요 달이 니산 월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양력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월, 4월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절은 언제 와요? 3월, 4월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음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5, 5, 6, 6, 7, 7, 8, 8, 9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 9, 9, 10, 뭐 11, 12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달력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월이잖아요. 1월인데 우리 달력으로 뭐예요? 9월, 10월이죠. 여기가 유대인들의 설날이 오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설날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설날은 9월에 와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9월 달에 달력이 바꿔진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달력이 바꾸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바꾸어진 달력으로 1월 10날 뭘 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6월절은 무엇을 말하냐?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무엇으로 오셨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을 언제 잡는가? 요거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월절이 있으면,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 그러니까 정월 열 나흔 날 양을 잡아라.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자, 양을 잡아서 밤에 이제 거기다가 문에다가 발랐어요. 문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설주. 문 어디다가요? 자, 문 설주가 있고요. 문 임방이 있어요. 자, 문지방에는 발랐어 안 발랐어요? 안 왜 발랐어. 문지방에는 안 발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어, 이제 우리 아까 서유한 교수님이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 히브리어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요게 히브리어 글자 8번째 글자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응에 해당하는 글자. 그러니까 8번째 히브리어 글자로 8번째 글자인데, 8은 안식 후 첫날이 8이에요. 8은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글자 헤이트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가진 문, 그러니까 생명을 바깥에다가 생명을 칠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말이 6월절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월절이 지났어요. 그러면 15일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일. 자, 15일. 자, 15일 날은 무엇일까? 이 15일이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6월절 때 이 15일이 안식일이었었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가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예,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로 초실절. 조실절. 자, 초실절이에요. 자, 이게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무슨 절기 속에 들어있느냐? 이 초실절이 어느 절기 속에 들어있냐면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맞자라고 말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일주일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무교절. 일주일을 무교절.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절기를 일주일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니까 이제 이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들어갔는데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이다. 초실절. 자, 이렇게 가니까 이 초실절은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무교절. 6월 무교절 안에 어느 날짜인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10일은 금요일, 내년에도 10일이 금요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일이 여러분 생일이 올해가 월요일이었으면 내년에도 월요일이던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니까 무교절 7일 중에 안식일은 반드시 한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니,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교절을 먼저 앞에다가 넣을게요. 이제 이렇게 돼서 무교절을 앞에다 넣는다 하는 거,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교절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초실절. 자, 그러면은 최초의 초실절은 며칠이었을까? 최초의 초실절. 자, 최초의 초실절은 며칠이었을까? 자, 1월 14일이 금요일이었었는데 양을 잡았고 15일이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러면 16일이 뭘까요? 16일. 초실절. 자,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16일이 초실절이었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무교절이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초실절. 자, 초실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을 가는 건데, 원래는 50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7절이니까 7 하면 얼마죠? 49. 그 49 해가 딱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일.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7절 또는 뭐라고 되고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 오순절. 자, 그러면 오순절 최초의 오순절은 며칠이었을까?
최초의 오순절은? 최초의 오순절은 잘 모르겠죠. 아니 1월 3월 5일.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을 세면 되잖아. 3월 자, 5일. 이게 언제냐면 3월 6일. 자, 3월 6일이에요. 자, 3월 6일이 이제 오순절이었었다. 최초의 자, 오순절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을 지났어요. 자, 오순절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7월 1일이 돌아오는데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래가지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초하루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그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이 나팔절인데 이게 유대인들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설날, 아까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 민간력으로 새로운 설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날은 무슨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설날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설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날 시작해서 열흘간 여기서부터 10일간 이 10일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외의 날 10번째 날, 이 경외의 날 10번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이다. 이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라고 이야기해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이게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이고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자, 나팔절이 이제 7월 1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흘간을 거쳐서 대속죄일이 됐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되면 이들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그날 하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나오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대속죄일 날 죄 사함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5일 동안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초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15일 7월 15일에서부터 7월 22일까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해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고 초막절 8번째 날이 있어요. 이 초막절 8번째 날인데 이 날을 말씀의 즐거움이라고 하여 원래 시마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의 즐거움. 이제 이 말씀의 즐거움에 이제 여기서 이 초막절에서 말씀의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면서 사는 날이 초막절 끝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7대 절기, 7대 명절 우리 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시는데 요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까지 몇 번을 들어서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을 딱 떠놓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거 여러분은 철저하게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기가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하고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 여호와인데 여호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의 절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절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절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어린 양에서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유월절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5시 좀 넘어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 오늘 5시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마음은 사실 급해요. 자, 그다음에요. 이제 무교절 이제 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무엇을 먹는다고 그랬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하는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에는 이스트가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죄, 이단. 이 신약에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없는 빵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으면서 맞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교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자가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목사님께서 아마 이 절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절기를 하실 때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무교병을 만드는 밀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공부 잘 하셔야지 돼요. 원래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 무교병을 만드는 그 밀가루를 생산하는 밭이 여기가 유기농이에요. 여기가 유기농인데 여기에서부터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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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여기가 유기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만 그냥 이 전체가 유기농이다. 이 바깥에는 아니다 이러면 여기 거가 날라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요 정말 철저하게 가려진 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져 가지고 완전히 가려지고 죄 없이고 이러신 분인데 우리의 무교병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밀가루를 빻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이 무교병 만드는 무교병을 만드는 밀가루를 빻는 기계가 따로, 그리고 무교병을 만드는 것이 그 짐을 찌는 것 다 따로 요것만 만드는 거예요. 1년 내내 요것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그 공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구별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구별시켜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요 밀가루가 이렇게 아주 유기농이고 아주 이렇게 관리를 잘했잖아요. 요거를 땅 속에다가 3일 묻어요. 땅 속에다가 3일 묻어서 다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간 땅 속에 계셨어요? 3일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초실절이죠. 자, 초실절은 첫 열매를, 이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는 날이냐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초의 열매를 1년 동안의 첫 열매를 수확을 가져와서 단으로 묶어서 이걸 제사장한테 갖다가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초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절, 이 부활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보이지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는 어디다 갖다 드려야 돼? 아버지께.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예수님이 아직 이거 안 했으니까 나 만지지 말라.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안 놀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께서 이거 하실 때 수백 번 들으셔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처럼 이 구약의 절기를 신약의 예수님하고 올바르게 정말 정확하게 연결해서 풀어주신 분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이 절기를 풀어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정말 그 놀라운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그 땅에 계시다가 40일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총 며칠? 50일. 부활하시고 나서 총 며칠? 50일. 자, 그러니까 이 77절 바로 오순절에 뭐가 된 거죠? 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강림절. 예수님이 보혜사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바로 이 날에 3월 6일 날에 오순절 날 예수님이 딱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6월절을 이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교절날 쫓겨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에
쫓겨서 나왔고 초실절 지나고 나서 50일 됐을 때 오순절 날 모세가 뭐인지 아시죠? 시내산에서 토라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날 말씀이 육신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열 오순절날 50절 됐을 때 처음에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가 가시고 그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이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성령을 받은 그 날이다. 성령 이거는요 강림절.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절기가 조금 길어져요. 절기가 없다가 그 다음 7월 초하루 나팔을 불어서 재림한다. 나팔을 분다 했는데 이 나팔을 부는 절기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뭐라고 그랬죠? 설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림하시면 이날부터는 지나간 날하고 재림하신 날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에 그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하시냐면 대속죄래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누시는 여기에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을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요 심판이 여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이거 뭘 말하냐면 상급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천국 가는데 면류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면류가 무슨 면류가 무슨 면류 그리고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은 너는 지옥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결정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대속죄일 날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다요? 속죄. 여기에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함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앉았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신랑 신부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맞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탁 맞이하시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월 15일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급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백보자 심판하시면 상급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초막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천국 생활을 여기에서 맛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바로 이 초막절 8번째 날 토라 말씀의 즐거움이라는데 토라의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세상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이 초막절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것을 이제 각을 이렇게 떠놓고 구약 성경의 절기가 신약 성경에서 날짜하고 이렇게 맞아지는구나 하는 거 요것을 아시고 요것을 밑에다가 그림에다가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우리 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저게 요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몇 시에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그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식사하는 시간 안 뺐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육신적으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해야 맞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1월 14일 날, 자,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며칠 날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몇 시에? 자, 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펼쳐 놓으세요.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펼쳐 놓으시고 쭉 따라가면서 읽어 보셔야 돼요. 내려가면서 계속 이게 내려가면서요. 6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달 14일까지 뭐 하라고요? 간직했다가 그 위에 건 여러분이 보세요. 원래 1월 10날 하나님이 달력을 바꿔줬잖아. 새 달력으로 아까 그렇죠? 이제 새 달력으로 바꿔줬으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새 달력으로 바꿔줬으면 그날부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빨리 양 잡아라. 지금 9가지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남아있는데 급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날 바꿔줬으면 이달 세 달이라 그래. 그리고 야 빨리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월 1일 날 달력을 바꿔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1월 10날 이달 초 열흘 날 양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한번 일로 올라가 봐요. 자, 이거 성경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절, 3절부터 3절. 자, 3절. 자, 3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이달 그 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며칠에? 열흘에. 열흘에. 왜 하나님은 10날에서 9날까지 기다리게끔 만들었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요 10날이 무슨 날일까?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4일 날이 자, 15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6일 날이 초실절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날은 무슨 요일일까? 10날은 월요일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자라고 결정한 날이 1월 10일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잡을 양을 10일 날 취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1월 10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양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이거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그러면 1월 10날 양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까 6절 다시 가봐요. 자 6절 다시 보시니까 뭐랬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며칠까지? 여기서 14일까지. 자 14일 이제 금요일이 된 거예요. 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언제 잡으라고? 해질 때. 언제? 해질 때. 해질 때 잡으라고.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 14일 날 해질 때 잡으라고 했을까? 이것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1월 13일 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1월 13일 날 이제 예수님이 1월 13일 날 뭘 하셨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13일 날 식사를 하는데 14일 날 식사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데 13일 날 저녁 식사는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13일일까요? 14일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해가 날이 바뀌어요? 날짜가 언제부터 바뀌어요? 저녁 6시에 해가 넘어갈 때부터 날짜가 바뀌잖아요. 자, 그러니까 13일 날 저녁 먹는 시간은 14일이에요, 13일이에요? 14일. 14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14일 날 식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셨는데 이게 13일에서 준비는 13일 날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14일 날 식사를 하시고 여기에서 뭐 유다가 어떻게 할 거다 뭐 할 거다 하고 뭐 이제 여기에서 다 뭐 이제 수건을 가지고 또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하나의 전쟁 문화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적군의 기지가 있어요. 작전 기지가 있으면 여기에 적군의 대장을 하나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잔이 들어오면 이제 이 초대받아서 가면 이 적군의 대장 앞에 이렇게 잔이 딱 돌아가다가 이 적군의 대장 앞에는 어떤 잔이 가냐면 독약이 든 잔이 적군의 대장 앞에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갔을 때 이런 일을 하면 너가 밀고 들어라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잔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했냐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거든.
덜 오게 할 수만 있으면 아니면 지나가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아주 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다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오잖아요. 하고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그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체포해서 갔는데 그 날이 14일 날 아침 6시쯤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체포해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새벽 2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아침 6시가 될 때까지는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냐면 바로 대제사장 집에서 거기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는데 6시 아침에 문을 열어요. 그 로마 병정, 그 로마 관저가 문을 여니까 이때 빌라도에게로 여기로 넘겨주는 거지. 6시에 넘어갔어요. 그랬다가 이때는 잠깐 헤롯하고도 잠깐 친해.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9시에 십자가에 내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6시간이니까 1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가 됐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매년마다 오늘 뭐 이번에 6월절이 금요일이면 내년에도 6월절이 금요일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달력이 음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6년이잖아요. BC 1446년에 6월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144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6년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을 살았으니까 약 1500년 전에 그 날짜 그러니까 그 날짜 6월절이 금요일이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14일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자고 말할 때도 10일로 최초의 6월절 그 날짜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날짜와 요일까지. 자 그리고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아까 14일 날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해 질 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해 질 때가 언제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후 3시가 민하 예배라는 예배를 드려요. 오후 3시가.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오후 3시인데 바로 이 해질 때는 민하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냐? 바로 해 질 때 여기에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뭐 하라 그랬어요? 피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운명하셨나 안 하셨나 하는 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체크를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체크를 해요? 다리를 꺾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읽어보면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은 것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린 시간은 언제일까요? 15시 오후 3시 이후지요. 해지기 전이죠. 왜요?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라서 안 되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장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6월절 양을 해질 때에 잡고 그 양의 피와 물을 받게 되는데 양의 피를 받는데 양의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창에 찔려가지고 원래는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안 꺾고 창을 찔렀잖아요. 이게 6월절 양 피 받는 거와 똑같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피 받아! 아멘. 우리 보고 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피를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르라. 우리 보고 피를 받아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문설주.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아멘. 성전 문에 뭐 하라고요? 바르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제사함을 얻으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기를 보시면은 절기가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아져 가고 있다는 거. 아멘. 날짜 이것이 그 한 행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정말 자꾸 발견하고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놀라운 행함을 가지고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우리 그 목사님 내가 모르는데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멘. 달력, 자기의 절기, 바로 이 예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절기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늘나라를 앞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는 아멘. 거 이것을 아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멋지게 펼치시고 우리 아멘. 정화 목사님과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번 2박 3일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멘. 놀라운 신앙, 튼튼한 신앙,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적군의 진지가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